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희 집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 크기 경쟁입니다. 많은 가정들에게 그렇겠지만 저희 집에도 키를 재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항상 경쟁적으로 빨리 크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 봅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벽에다가 금을 긋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금을 그어가지고 이사 갈 때 지금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한 달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자신의 키를 그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얼마 안 됐어. 별로 차이 없어. 그리고 저도 차이가 없는 것을 또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크고 싶은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크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계속 열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덜 죄에 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화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말들을, 말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그러한 성장에 대한 열망이 또한 있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걱정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또 우리 탐심이 좀 줄어드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성장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든 생각이 언제 나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분량 키가 자랄 수 있을까? When, Lord? 언제입니까? 우리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멈춘 것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이 성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에 대한 진보를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 같은 아픔의 시간들도 잘 감당하며 성장을 포기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까?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시의 6편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굉장한 지금 아픔의 시간, 인생의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리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괴로운 시간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괴로운 시간들을 그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가 영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영육이 되어 있으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수척하오니 지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며 그리고 육체도 쇠약해졌으며 지금 많이 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는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주님 제가 죽으면은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파서 밤샌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밤을 샐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지만 지난 겨울에 매우 아팠었습니다. 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고생을 했었죠.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옆구리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잠잘 때 기침이 조금만 나와도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생각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침상에서 뒹굴었던 모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대적들이 또한 두려워서 마음의 근심도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과 육체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다음 8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날개 쓰며 박차고 올라가는 것 같이 전혀 분위기가 반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옆에 마치 죽음의 까마귀들이 있던 것을 호이 호이 가라. 이렇게 떠밀치듯이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나와서 다윗이 용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마음에 그리고 육체에 원수들을 뿌리치고 물리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180도 다른 태도를 갖게 하였을까요?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갑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기억났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한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 했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각나면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는 죽음의 공포, 육신의 약함도 떨쳐버리며 그는 원수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180도 달라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녀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견디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사랑의 언약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확신을,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와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생활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군생활을 할 때 선임병들이 이제 막 새카맣게 들어온 후임병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죠.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별거 아닌 것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2년 넘게 새카맣게 남아있는 군생활, 답답한 군생활, 어떻게 하나. 저렇게 수많은 선배들이, 선임병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한참 어린 후임병으로서 앞으로 2년 넘게 군생활 할 수 있을까? 요즘은 18개월인가요? 그런데 그때 해준 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국가는 약속대로 놓게 해준다. 그 의무에서 풀어준다. 그러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거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어기시리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국가를 확신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욱 더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아픔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녀로서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더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아플 때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괴로운 다윗의 6편의 시편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때에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또 거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반드시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훈련부 가스펠 라이프 성역 공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제자가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